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만남의 복입니다. 룻기 2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나오미가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1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두 과부는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만남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만나잖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 첫째로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나면 최고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또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요새는 막 사이비 목사님들 많아가지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고, 또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막 좀 떠들었다고 막 와서 죽이잖아요, 칼로. 막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스치는 사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고 유익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 스치는 자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가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어쩌겠어요.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받은 자죠. 지금 교회 안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정말 배우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윤성아, 배우자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만나면 복 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 만남의 복이 열린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자, 아주 유력한 자라 그 말이죠. 유력한 자는 용사를 말할 때 유력한 자라고도 쓰고, 재산이 많다, 대부호다, 돈이 진짜 많다,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도 부르고, 현숙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불러요. 근데 보아스는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인품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라 그 말이에요. 유력한 자가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그 다음에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혈족을 유지하려고 이제 부당한 피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로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시다. 자, 고엘은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무.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첫 번째로 가난한 혈족들, 가난한 친척들의 땅을 도로 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땅을 저 땅을 잡히고 먹을 것을 갖다 먹었어. 그럼 땅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력한 친척이 이 땅을 도로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상부상조 그런 동포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칙이죠. 땅을 사줘야 되고, 아니 내 친척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 복수도 해줘야 돼요. 이 유력한 자가 복수도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중에서 아니 자식이 없이 죽었네. 그래서 미망인이 혼자 남았어.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런 의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고엘은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엘도 기업 물을 사람도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은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된다.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강제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엘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아니 친척이 땅을 뺏겼어. 그러면 그 땅을 사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다 구비해야 된다는 거지.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착한 마음도 있어야 그걸 하겠죠. 안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뭐하러 하냐,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나오미에게 가장 유력한 고엘은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 여기에서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라고 이제 예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모압 여인 누시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삭 죽기를 허락하면은 내가 이삭을 죽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없죠.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이제 성경에서 권리를 보장을 했어요. 줄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지 제도를 만든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별을 뵐 때도 끄트리를 남겨놔라.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랬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다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우연이라는 것은 그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섭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그 우연히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루에 몇 개가 빠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너는 참으로 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나는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계속 그거를 나한테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도 있어요. 간증할 만한 사람이. 정말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만난 거예요. 복 받을 때가 되면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만나게끔. 그래서 만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길을 또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룻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방인 여자 룻이잖아요. 모압 사람 그무스신을 섬기는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온 이 모압 땅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묻히겠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눈물 흘리는 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딱 온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만나게 하시려고. 주인이 밭에 가서 이삭 하는데 잘 안 가죠. 거기 총 책임자가 있는데 사환이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룻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해요. 일하는 이 농부들한테 자기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가가지고 야 얼마나 거뒀어? 오늘 수확이 좋아 안 좋아? 부지런히들 해 쉬지 말고 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도 맨날 그거 배워야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인사잖아요. 응?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모르는 소녀가 와서 이제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환이 대답하되, 이 여자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이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꼭 이 보아스가 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하는 말씀처럼 해요. 내 딸아. 아니 지금 처절하게 패배하고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과부 모시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이삭 죽고 있는 그 소녀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막 울었을 것 같아. 나는 내 딸아. 이방 여인, 혈루증 걸린 그 여인한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 여자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지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부르게요. 한번 부르고 가게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1절밖에 없죠. 이거를요 계속 부르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막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이방 여인 룻한테 그 주인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른 거죠. 내 딸아 들으라. 자기 딸이 아니잖아요. 근데 딸처럼 여긴다는 거지.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룻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이 없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아버지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해라. 우리 소녀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우리 직원처럼 너를 대해주겠다는 거죠.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그리고 또 더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그 소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밭에서.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여자들은 성폭행 당할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자기 일꾼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절대 건들지 말아라. 저 소녀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건들지 말아라.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줘.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물을 어떻게 눈치 봐서 먹겠어요. 그게 물이 밭에는 없으니까 성읍에서 팔레스타인 물이 귀하잖아요. 물을 길러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 하루 먹을 것을. 근데 이삭을 줍는 것도 황송한데 거기서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근데 그냥 물도 마음껏 먹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소년들한테 너 건들지 말라고 했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켜주겠다는 그 말을 군대에 있는 조카한테 보냈어요. 문자를. 시편 121편을.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잘 나가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그러면서 고맙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시편 121편이잖아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밤에도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항상 나에게 막 말씀을 하세요. 세뇌를 시키세요. 이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고 나는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데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데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냐 이 말이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을 마셨으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길러달라고 해서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가 되신다 그 말이 예수님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 여자인 누시 10절에서 이러는 거예요.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 빗대우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야 사울 왕의 후손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를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뒤져가지고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다. 근데 다리를 절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궁으로 데려와라 했어요. 궁으로 데려와가지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뺏겼던 그 땅을 다 너에게 도로 줄게. 너희 하인들도 찾아줄게. 너는 내가 먹는 밥상에서 밥을 먹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막 그랬어요. 그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무도 없고 이제 다윗 왕이 되어서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새로 되면 옛날 사람 다 죽잖아요. 나는 죽은 목숨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개는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죽은 개가 더 복돼요. 왜냐하면 죽은 개는요 영혼이 없으니까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것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냐 이 말이죠. 죽은 개 같은 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까지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자,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먼 나라 타국이잖아요. 지금 모압 땅에서는 거리를 떠나서 이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네가 온 사건을,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양을 하고 받들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걸어가는 것도 눕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시편 139편인가 나와 있잖아요. 나의 입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거벗은 자와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알아주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줘.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 돈 많은 재력가 보아스가 이 룻을 알아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네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의 축복이 12절에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고 하나님 표현을 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룻이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합니다. 하녀보다 못하는데 당신이 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 나를 너무 위로해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당신이 나를 너무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세상에 그 이방인 여자를 이리 와서 가까이 와서 밥 먹으라 그 말이잖아.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을 그 초에다가 찍어서 먹으라고 해서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음식을 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야, 자기 것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야,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그냥 뽑아서 버려, 저 여자한테 주수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주워가라는 거지. 배려심도 많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성령의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남이 중요해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배우자 놓고 꼭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요즘 그 유라클, 여러분 아세요? 유라클 제가 한번 언젠가 올렸죠. 위라는 그 청년 있잖아요. 박위, 이름이 성이 박씨고 이름이 위인데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은혜 속에서 살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근데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잖아요. 시크릿 그 걸그룹 송지윤이를 만났잖아요. 근데 걔도 그렇게 그냥 천사 같더라고. 밝고 항상 웃고. 그런 만남을 복을 받아가지고는 요새는요 라디오 스타도 나오고 뭐 전지적 참견시점 거기도 나와요. 제가 유라클을 거기 동영상을 보거든요. 얼마나 귀한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르의 등급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찬원이가 그 얘기 듣더니 교회를 가야 만나겠네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2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결혼한다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걱정한 게 뭐냐. 그 딸내미 엄마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 부모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 좋은데 그 엄마가 그 딸을 줄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그 엄마가 먼저 박이의 팬이었어요. 동영상을 이미 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잘 만나보라고 했대요. 이렇게 순수하게 순탄하게 가는 길이 어디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진짜 그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에 있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를 진토에서 건지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보아스같이 유력한 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은 그런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의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